복음 15장 5절. 자,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15장 5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방해되는 요소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것, 그리고 사탄, 그리고 여러분의 육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붙잡혀 살아요. 세상에 끌려다니고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갖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 보니까 자꾸 세상에 이렇게 매여서 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세상을 탈출하느냐, 출애굽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서로 대치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을 멀리하게 되어 있고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은혜의 훈련이 대단히 중요해요. 또 두 번째로 사탄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수시로 우리를 충동질하고 우리를 낭망시키고 우리를 좌절시키고 끊임없이 해요. 그래서 이 사탄 때문에 여러분들은 멀쩡한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나 쟤 때문에 재수없어 이래요. 그리고 어떤 환경 때문에 하나님 계시다면 왜 이런 환경을 줘? 그게 전부 다 사단이 충동질하는 거에 반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사탄의 조종을 받지 않는 게 축복이에요. 끊임없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원칙 안에서 훈련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사단을 십자가에서 뭐 했어요? 끝장을 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믿고 사는 이 훈련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이 훈련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육체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합니다. 우리 육체는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좋은 면에서는 막 하나님 일을 자기가 설치려고 합니다. 막 자기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을 방해합니다. 오히려. 부정적인 면은 자꾸 범죄를 하죠. 자기 욕심을 따라가고 범죄하고 죄악된 길에서 서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 큰 피해를 주는 것은 부정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것은 죄인 줄 알기 때문에 거기에 잘 안 속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선한 거에 속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에 깨어나기 시작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육체에서 나오는 어떤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영으로만 반응하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6절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라.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로마서 8장 6절에 뭐라고 했어요? 육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육체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육은 무익하니라. 오직 살리는 것은 영이니 우리가 영을 쫓아가는 법을 알아야 돼요. 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자기 육체가 힘들거나 주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거나 문제가 안 풀리면 좌절하고 힘들어요? 그거는 여러분이 육체가 살아있어서. 십자가에서 육체는 끝났는데 우리 주관적인 면에서는 아직 안 끝났어.
그래서 그게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뭘 얘기해요? 사단에 끌려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육체가 하나님 일을 어떻게 방해하는가, 거기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자, 육체 안에는 좋은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안에 지혜와 능력이 있어요. 워낙 많은 사람들은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도 보세요. 육체를 가지고서 과학을 얼마나 발전시켜요. 의술을 발전시키고 각 기술을 발전시키고 사회 전체를 발전시켜가고 엄청난 일을 합니다. 아니 우주까지 다 탐험하고 이제는 앞으로는 뭐 전쟁을 하는데 땅에서 전쟁을 안 한대요. 미국에서 저 위성에서 위에서 그냥 전쟁을 해버린대요. 살자고 어디 있겠어요. 이 정도로 사람들은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사회 전반을 발전시키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 사회 전반을 발전시킬수록 사람이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죠. 소수의 사람만 즐기고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따라가지 못해서 고통 속에 있다는 겁니다. 절망 속에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빈부격차는 심합니다. 가면 갈수록 헐떡이는 사람은 더 많습니다. 왜 그래요? 자, 오늘날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 중에도 컴퓨터, 모바일 이런 거 하면은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사람이 있어. 그렇죠? 저부터 그래요. 그런데 이걸 모르면 뒤처져요. 계속해서. 그런데 이것이 변화의 주기가 너무나도 빨라요. 그런데 사람들은 과거에 10년 전, 20년 전에 자기가 습득한 걸 가지고 지금도 그거 가지고 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뒤처져요. 그래서 끊임없이 헐떡이는 인생을 삽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께 오면 이 육체를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을 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봉사도 하려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누구를 섬기고,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읽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선교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육체가 하는 것마다 내 일을 방해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일을 방해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안에 흐르는 영을 따라서 움직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제가 사역을 쭉 하면서 느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누구 열심으로 사랑하냐? 내 열심으로 사랑합니다. 내 방법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 열심으로 해놓고 하나님께서 그걸 받지 않을 때 화를 냅니다. 그런 사람이 대표적인 게 성경에 있어요. 누구죠? 가인이죠. 우리는 가인의 제사 같은 신앙생활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주님 곁에 막 모여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특색은 주님의 영광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특색은 자기 유익을 위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열심히 하는 것 중심에도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의 영의 인도받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영의 인도를 받을까? 어떻게 하면 영의 실제적인 삶을 살아갈까? 그게 대단히 중요해요.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주님이 멈추라 하면 멈추고, 주님이 하라 하면 하고. 참 신기한 거는 주님의 인도를 받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안 보내요. 나 별로인 걸 자꾸 보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나 저런 건 별론데
저런 건 나는 재미없는데, 그리고 요리 빼고 저리 빼고 그래요. 그러면서 자꾸 자기 주장한다. 나 이거 하고 싶은데요, 이거 하면 안 돼요, 이거 하면 안 돼요, 자꾸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번 우리에게 그 뜻을 정하면 바꾸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욕망을 계속 추구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충돌해요. 이것이 한 번, 두 번 자꾸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 고집을 부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이제는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로 깨닫게 하도록 계시하지 않습니다. 왜? 어차피 말해봤자 안 들으니까.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제 완전히 공황 상태가 돼버려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리저리 헤매는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내 육체를 비우고 그리스도의 영을 붙잡는 훈련을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말씀의 훈련을 시키면서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 말씀을 지식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내가 써먹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말씀의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사라지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의 실제를 살아낼까? 여러분, 말씀의 실제가 사는 사람들을 옆에 있으면 달콤해요. 푸근해요. 그리고 불편함이 없어요. 그러나 지식이 가동하는 옆에 있으면 자꾸 뭔가 좀 깨름직하고 불편해요. 따뜻함이 없어요. 이것을 우리는 항상 경계를 늦추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린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만 여러분이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는 것은 육체가 춤을 추고 다녀서 그래요. 육체가.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데, 옛날에 난 어려서요, 클 때 우리 사촌 형이 몸이 안 좋아서 꺼뜩만한 푸닥거리를 했어요. 푸닥거리를 이렇게 할 때 되면 꼭 나한테요, 깃대 잡으래요. 아니, 왜 맨날 나를 깃대를 잡으라 하는지 몰라, 이 무당이. 그러면 이제 깃대 잡고 이렇게, 옛날에 다듬이돌이 있는데 거기다 깃대를 놓고 가만히 있으래요. 이거 진짜 힘듭니다. 가만히 있는 거. 그럼 옆에서 막 구슬해. 나는 그냥 도망가고 싶은데. 그러면 나중에요, 이게 쥐가 막 춤을 춰요. 난 가만히 있으려는데 얘가 막 난리법석을 떨어요. 그러면 또 누가 왔대. 누가 왔대. 그게 자꾸 연상이 돼요. 그래서 뭐냐면 이게 육체 안에서 설레발을 떠는 게 그때가 연상이 돼요. 귀신이 나를 충동질을 해요. 여러분, 귀신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못 가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 왔을 때 영 분별을 할 줄 모르면 육체를 가지고 열심히 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사단은 알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 사단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만을 사단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영 안에서 섬기는 훈련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내 열심이나 내 육이 열정을 갖는 그런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기도가 더 쌓여야 돼요. 하나님을 섬길수록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하여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은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가장 두려워 떠는 것이 내가 설칠까 봐, 내가 여러분을 가르칠까 봐, 내가 여러분을 좌지우지할까 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보면 지혜로운 자와 별로 없대요. 사람들한테 지혜롭지도 못하고 미련한 소리를 듣고 멸시받고 조롱거리가 되고 이런 사람, 천한 사람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를 사로잡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므로 인간적으로 지혜롭고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인 지혜 없는 걸 찬양해야 돼. 왜? 내가 지혜가 없으니까 나를 의지 안 하거든. 내가 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거든요. 또 세상 가운데는 사람들에게 능력 있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같이 이렇게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아주 설득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막 설교도 막 기교 있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설교 잘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둔해도 삶이 나타나야지. 삶의 실제가 있어야지. 성경에 보면 바울은 뛰어난 달변가가 아닙니다. 말이 어눌했답니다. 그래서 떠듬떠듬 말을 해요. 한마디 한마디 그냥 말 들으면 졸음이 잘 오도록. 그런데 그분이 뛰어나게 쓰임받았어. 왜요? 그분의 실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실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뛰어나게 쓰임받은 걸 알 수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저 사람이 지혜가 있네, 지혜가 없네, 능력이 있네, 능력이 없네를 가지고 막 논해요. 그러나 주님은 능력 있다 하는 사람을 선택한 적이 없고 지혜 있다 하는 사람을 선택한 적이 없고 하나님은 항상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내가 능력이 부족하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선택해요. 우리가 세상에서 보세요. 어떤 것도 일을 하는데 일처리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머리를 알고 잘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럼 무시받아 그거 못하는 사람은 멸시당해요. 그래서 저도 우리 동생하고 아버지가 시켜서 뭐 일을 하면 맨날 형은 진짜 답답해 맨날 그랬어요. 걔는 일을 너무 잘해요. 손재주가 좋아가지고. 그런데 나는 내가 했다 하면 다 부서뜨려요. 망가뜨리고. 내가 도와주려고 톱질을 해놓으면 삐따닥하게 잘라가지고 쓸모없게 만들어 놓고. 그래가지고 손으로 하는 모든 것마다 책망거리였어요. 그러니까 좋은 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우리 아버지가 손 쓰는 일은 아예 안 시켜요. 내 동생만 불러다 시켜요. 그러면 또 나중에는 이제 동생이 그럽니다. 왜 나만 시켜 그럽니다. 우리 세상도 그렇잖아요. 누가 좀 잘하면 그 사람은 맨날 시켜요. 우리가 육체의 지혜나 능력을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걸 낮출 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지혜도 뛰어난 사람입니다. 지식도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 다방면에 뛰어났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게 뭔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2장에서 그는 그럽니다. 자신은 내 지혜나 내 능력을 사유하지 않는다. 오직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행한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관심 없다. 다른 건 알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바울을 이끌어간 것은 바울의 재능이나 지혜를 이끌어간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지혜와 능력이 바울을 이끌고 갔습니다.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가장 행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나와 동행하는 겁니다. 내가 지혜가 없으면 어때요? 그분의 영이 지혜가 있는데. 할렐루야. 우리 수연이는 지혜가 없어도 그 안에 있는 주님은 지혜가 출중한 줄 믿습니다. 미리 사인 받아둬요. 얘가 세계적인 스타가 될 거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의 영이 제가 터치되기 시작하면 놀라운 지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재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도 굉장히 수줍었던 사람이에요.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사람 앞에 서면은 긴장이 돼서 떨려서 말을 못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잡히니까 말 잘하죠? 할렐루야. 하나님께 잡히니까요 줄줄 나와요.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요만큼도 긴장도 안 돼요. 염려도 안 돼요.
그렇다 해서 뭐 갑자기 말씀 좀 전해주세요 한다고 해서 그거 다급하지도 않아요. 어디 가서나 언제고 오픈돼 있어요. 나는 실력이 없는데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은 줄줄줄줄 말씀하셔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 영에 붙잡혀가는 이 훈련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될 것은 내 육체라는 것은 내 혼과 내 육을 얘기하는 거예요. 혼적인 사고방식, 그 혼적인 사고방식 안에는 사단에 의해서 완전히 오염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고집대로 살면 살수록 망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 아니면요, 여러분 힘대로 살다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내가 흥할지 망할지 그것은 뭐 자기 노력 여해에 따라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나 노력했다 해서 그걸 보상받지는 못해요, 세상은. 그런데 내가 주님께 사로잡히면 주님이 나를 지켜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은 여러분이 용쓰고 애쓰고 하면 할수록 망해요. 내가 이걸 당해봐서 안다니까? 난 정말 기도하면서요, 내가 열심히 했거든요. 과거에.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 하나 도우셔. 간섭하지 마, 제발. 내가 필요할 때만 도우셔.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면서 열심히 했거든요. 그랬더니 거꾸로 가요. 환경이 자꾸 거꾸로 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설득했어요. 이건 아니라고. 내가 예수 잘 믿는 걸로 사람들이 소문이 났는데, 특별히 우리 집안 식구들이 소문이 났는데, 저게 교회 다니면서 다 헌금해가지고 돈 다 내뿐다고 소문 났는데, 내가 망하면 그들 구원이 안 되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내가 설득을 부지런히 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더 빨리 망하게 하더라고. 그 망하고 회복되는데 10년 넘게 걸렸어. 왜? 우리 하나님은 진짜 복을 주기를 원해요. 하나님 자신을 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세상의 어떤 지혜보다 뛰어납니다. 그분의 성품은 거룩합니다.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것을 고린도전서 1장 24,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진 지혜나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보다 날고 기는 사람들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현혹당해서 이리 끌려다니다 사기당하고 저리 끌려서 사기당하고 이 사람한테 이용당하고 저 사람한테 이용당하고 그리고 혼자 속상해가지고 막 억울해서 분통 터져가지고 땅을 치며 우는 사람이 있고 홧김에 술 마시고서 신세한탄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왜? 인간은 지혜와 능력이 있지만 다 똑같지가 않아요. 사람마다 다 달라. 그래서 이용당하고 이렇게 해서 고통받고는 절망 속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만나면, 성령 안에서 내가 그분의 지혜를 만나면, 그분의 능력을 만나면 누구한테도 속지 않아요. 누구한테도 이용당하지 않아요. 왜? 그 영이 분별을 해줘요. 그리고 낙심과 좌절이 없어요. 내 앞에 불가능이 없어요. 그분이 하시는 일은 절대로 불가능이 없어요. 다 성취되고 이루어져요. 일정 기간 여러분 육체를 내려놓는 훈련이 되면 그 하나님이 축복을 하면요 너무 쉬워요. 내가 평생을 해도 일구지 못한 걸 하나님께서 해주시 하면 너무 쉬워요. 너무 간단 명료해요. 이것들을 여러분이 이루어 갈 수 있는 이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목회하면서 터득한 것이 뭐냐?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왔다 갔다 예배 생활만 하는데 여러분이 실제 영이 안 되면 아무 소용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출석 잘하네, 봉사 잘하네 그걸 주목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 있나 없나를 주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붙잡히지 않다면 얼마 가지 않아서 또 허물어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은혜 속에서 여러분이 날마다 세워져 가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영적으로 세워가면서 항상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가 활동을 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오늘 보세요.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는데 그 현장에 가면 세상에 지혜롭고 세상에 학위가 있고 세상에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전부 다 뛰어난 자리에 앉아 있어요. 교회에서도 교회라는 이름만 있지 실상 세상이 그대로 옮겨와 있어요.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세상에서 아무것도 쓸모가 없고 세상 사람이 인정도 안 했던 사람이 오늘 주님을 만나면서부터 뛰어난 존재로 바뀌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과거에는 미련했고 과거에는 부족했고 과거에는 천했고 과거에는 뭐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던 자가 시간이 갈수록 뛰어난 주님 안에서 뛰어난 지혜와 뛰어난 능력과 뛰어난 권세를 나타내. 그런데 육의 사람들이 어느 날 그를 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제가 지혜롭지 못했더니 저게 무능하자가 어쩌면 저렇게 지혜로워졌지? 어쩌면 저렇게 능력이 나타나지? 이게 이제 서서히 교회에서 훈련되면 밖에 나가서 그 진가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제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이 그를 보고 깜짝깜짝 놀라기 시작합니다. 참 지혜롭다. 참 능력이 있다. 지혜와 능력이 다방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돈 문제를 하나 관리하는 것도요.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돈을 관리할 줄은 몰라요. 하나님이 돈을 주면 뭐예요? 내가 돈을 벌면 뭐야? 그걸 알뜰하게 쓸 줄을 알아야지. 규모 있게 쓸 줄을 알아야지. 그리고 그 돈은 신용과도 관계가 있어요. 내가 돈을 거래할 때, 관계를 맺을 때 분명해야 되고 뚜렷해야 되고 투명해야 돼요. 이렇게 될 때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재정도 매달 저기다가 해가지고 붙여놓으라는 이유가 뭐냐? 투명하라. 교회의 재정 한 푼 한 푼 쓰는 것까지도 투명하라. 모든 성도가 알게 하고 투명하라. 여러분이 확인하고 싶으면 언제고 열람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투명해야 돼요. 모든 면에서 진실돼야 돼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대인관계가 뚜렷해야 돼요.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은 대인관계를 할 때 누구를 불편하게 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아름답게 합니다.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해줍니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줍니다. 그게 성령의 능력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사람은 주변 사람이 나로 인해서 불편하지가 않아요. 사단의 올무에 잡혀가지고 자기 뜻, 자기 고집만 부리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사람은 다 좋아합니다. 따뜻하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한테 부담을 안 줘요. 차라리 부담 줄 거 같으면 자기가 그걸 감당해요. 그러니까 대인관계가 뛰어나. 그러니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니 그 사람들이 나를 성공시켜.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는 발견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있는 사람은 시간관념도 아주 뚜렷합니다. 아무렇게나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가치 있게 활용할 줄 압니다. 다양한 방면에 우리는 일을 맡아야 되고 감당해야 되는데 시간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졌어요. 24시간 시간을. 근데 보세요.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잠자는 데 다 허비합니다. 24시간을 줬는데 5시간 자고 일하는 사람하고 10시간 자고 일하는 사람하고 대비가 되느냐고요. 게임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내가 어디다 허비하고 있는가? 시간을 어디다 내가 쓰고 있는가? 이것은 굉장히 소중하죠.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있으면 바보 상자만 쳐다보고 거기다 시간을 다 허비합니다. 내일 지금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세상은 새로워집니다. 그러면 이 변화에 내가 주도하려면 하나라도 더 배워야 되고 세상 변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교통도 해야 되고 변하는 것에 대해서 빨리 습득을 하고 그래서 우리도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선도할 수 있는 위치가 돼야 되는데 세상은 변하고 있는데 나는 세월을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뒤처지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 앞에 뒤처지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이 리더하는 곳에 내가 가서 조금 도와주고 일거리를 해야 겨우 내가 먹고 살아.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를 주도적으로 지배하게 되면 내 마음대로 하나? 그들 마음대로
내가 원치 않는 걸 시키고 먹고 살라니까 그거 해야 되고 그러면 속상해가지고 집에 와서 한 맺힌 소리나 하고 그리고 술 먹는 사람 홧김에 술이나 먹고 세상 원망 불평만 해요. 자기가 나고자인 걸 보지 못해요. 내가 뒤처진 인생을 살고 있는 걸 보지 못해요. 그러나 성령님과 내가 교제를 하면 성령님은 시대가 변하기 전에 미리 앞서 준비를 끊임없이 시킵니다. 그걸 대비를 시킵니다. 그래서 꼴이 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꼴이가 돼요? 머리가 돼야 네가 머리가 돼서 선도하라.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을 잘 섬겨주고 보듬어줘서 그들도 풍족하게 살 수 있게 해주고 그들도 마음 편하게 해주고 그들도 행복하게 해줘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맡긴 사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주도권을 뺏기면 안 돼요. 그들한테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그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다면 세상에 나가서 직장생활 하거나 사회생활 하면서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들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맺혀가지고 여러분이 근심 걱정 속에 빠져 있다면 이건 하나님께 대단한 수치입니다. 그걸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영접했고 내 안에 사시는 분이 주님인데 주님은 우주의 주인이시고 우주의 창조자시고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지시고 가장 뛰어난 능력을 가졌는데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살아서 결국은 세상 사람한테 끌려다니고 세상 사람한테 짓눌리고 세상 사람의 억압을 받아서 빚진 삶이 되기는커녕 나는 그들한테 짓눌려서 나 스스로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를 잘못된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지금부터는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친히 나의 인생을 살아주옵소서. 주님의 지혜로 나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선견 지명으로 나로 미리 준비케 하여 주시어서 이제는 시대가 변하는데 시대에 뒤처지는 자가 아니라 시대를 선도할 줄 알고 시대를 앞서갈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하나님의 능력의 성품으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 바를 알지 못한 수없는 영혼에게 위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생명을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이걸 놓고 기도해야지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먹고 살기 위한 기도가 되면 안 돼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한 기도를 하는 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먹기 살기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당연히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이 책임지시고 먹이고 입히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영 안에서 이렇게 소외되고 고통받는 수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다가가서 살릴까? 어떻게 그들에게 비전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생명의 길을 열어줄 수 있을까? 그걸 꿈꿔야죠.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한테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갈 바를 알지 못할 이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비전의 길을 열어줄까? 그들이 놀고 즐기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는 길을 어떻게 열어줄까?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길을 제시해 줄까? 학교, 국가는 그걸 다 책임질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내 육으로 노력을 하면 우리는 오히려 그들한테 짓눌려 버립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겠는데 내 힘으로는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고 끊임없이 주님 안에서 내가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는 그 영혼을 향한 갈망으로 불이 타는 거예요. 이 불이 타야 비로소 우리는 많은 영혼들을 생명으로 이끌 수 있고 그리고 생명으로 이끈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생명의 길 안에서 아버지가 예비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길로 안내할 수 있는 권세자가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벌써 꿈꾸는 세계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급급한 인생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먹고 사는 건 걱정을 안 해. 주님 안에서 해결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주님과 연합돼서 뛰어난 존재가 돼서 세상 사람 미처 보지 못하는 세계, 세상 사람이 하지 못하는 능력을 나는 그거를 미리 보고 내가 이제 주님과 더불어서 그 영혼을 깨우고 그 영혼을 세우고 그 영혼을 먹일 수 있고 그 영혼을 자유케 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억압받고 소위 대고 진 눌려있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려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오셨어요. 영적인 소경인 자를 눈을 뜨게 해주고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시려고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면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면 반드시 나를 통해서 내가 그 일을 해야죠. 그래서 그걸 잊지 마요. 여러분들이 여전히 생활로 헐떡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지금 인생을 몇 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직도 내가 생활로 헐떡이는 건 부끄러운 거예요. 왜? 그동안 내가 주님을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알면 알수록 생활에 헐떡이는 자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주는 자가 돼요. 저는 이걸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저는 지난 과정 속에 내 개인적으로 호주머니에 돈 들어올 시간이 없었습니다. 내가 벌 수 있는 시간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딱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움이 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을 세워줄까? 나는 한 푼도 없는데도 끊임없이 주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저들을 높여주기 위해서, 저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기 위해서, 저들을 주님과 동행하게 하기 위해서 오직 마음을 거기다 다 쏟았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은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줄 수 있는 손길을 만들어 주셨어. 내 호주머니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늘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만난 사람들이 늘 행복해하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 주의 영이 했단 말이에요. 나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추구했고 주님이 갈망하는 그 원칙을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하나님께 날마다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실제 영을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하더라고.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상 15장에 사울 왕한테 하나님이 명령을 합니다. 너는 아말렉에 속한 자들을 다 죽여라. 거기에는 짐승까지도 다 죽여라. 그런데 사울 왕은 그걸 못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걸 했어요. 오늘 승패는 여기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말렉은 우리의 육체입니다. 육체는 한 가지도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맨날 자기 고집이나 피우고 자기 성질이나 부리고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성질 빽빽거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런 육체 어디다 내놓고 쓸모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깨어있는 사람들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도 웃을 수 있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도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고 그 사람을 세워주려고 그 사람을 깨우치려고 하고 이렇게 세우는 이런 관점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빛이 나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오늘 이것을 여러분이 가질 줄 아는 신앙,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겁니다. 육체에 매여서 육체에 끌려다니며 그 육체 알량한 육체의 지혜나 능력을 가지고 대단한 것 같이 헛새를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을 움직이고 창조자이시면서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분은 교만한 적도 없고 한 번도 헛새를 부린 적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주의 영에 붙잡히면 붙잡힐수록 우리는 헛새를 부리지 않습니다. 주의 영에 붙잡힐수록 교만을 떨지를 않습니다. 주의 영에 붙잡힐수록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탁월하고 주님 안에서 출중하고 주님 안에서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항상 사람들이 칭찬할 때마다 주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됨은 주의 은혜로 된 것이요. 오늘 이런 역사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어느 순간에 주님이 나를 사로잡아 이 일을 이루겠습니다. 감사할 줄 알죠. 저도 과거에는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능력받아서 주의 일을 하려고 했어요. 열심히 으쌰으쌰 하고 그래서 성경 실력도 쌓고 지식도 쌓아가지고요, 진짜 뽐때 나게. 왜냐면 텔레비 보니까 그냥 몇백만 원 모아놓고 설교하는 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와, 나 저 한번 해야지. 그래가지고 처음에 그랬어요. 근데 한 번은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마음이 가득 차 있는데,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죠. 내가 제가 그랬거든요. 개척하자마자, 우리 교회 곧 10,000명 된다. 20,000명 된다. 그랬어요. 10,000명은 그냥 한 10명도 모이겠나.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래서 하나님께 진지하게 물었어요. 왜 그러냐고 도대체. 왜 나는 안 돕느냐고. 왜 다른 사람은 돕고 나를 안 돕느냐고. 내가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마음 깊은 곳에, 그때 정말 그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그 말씀 때문에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는데, 깊은 곳에서 주님이 그러는 거죠. 내가 세상에 와서 화려하더냐? 그렇게 물어요. 내가 세상에 와서 화려하더냐? 화려하기는커녕 매맞고 멸시받고 조롱받고 나중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어. 나는 그 순간 깨달은 거예요. 네가 나한테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간 길에 서 있어라. 내 길을 걸어가라.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요소가 뭔지 아세요? 내가 성공하려고 합니다. 내가 잘 풀리려고 합니다. 내가 잘 되려고 합니다. 내가 잘 되려고 하면 할수록 주님은 나를 돕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희생되고 나는 흔적도 없고 나는 이름 나는 거 없어도 나를 통해 주님이 드러날 수 있다면, 나를 통해 주님이 돋보일 수 있다면, 나를 통해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면 주님 마음 놓고 이 몸을 쓰시옵소서. 주님 앞에 날마다 나를 드리기 위한 헌신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나를 사용하려니까 내 속에 능력 부여하죠. 내 속에 역사하죠. 내 안에 자꾸 짜여져 가니까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진짜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삶이 되어질 때 거기에 가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 지식을 자랑합니다. 나는 그거 자랑할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성경만큼 얼만큼 짜여졌는가? 내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같이 얼만큼 살아내고 있는가? 나의 관심은 그것뿐입니다. 나는 주님의 실제가 뭔지를 봤습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고 많은 사람들이 오지만 마음의 중심을 보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걸 봤습니다. 말로는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는 하나님께 나를 경배하고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으로 가득 찬 걸 봤습니다. 그건 복음의 길이 아닙니다.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 성장은 반드시 믿음과 순종과 헌신입니다. 헌신이 없이는 결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헌신이 있을 때 주님의 내용물이 내 안에 스며들어와서 나를 뛰어난 존재로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헌신하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성분을 내 안에 주입시킬 수가 없어요. 주님의 성분이 내 안에 주입되지 않는데 거기서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라는 존재가 없어집니다. 전부 다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이 오직 그리스도만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만을 높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우리 공동체가 전부 다 입만 열면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영광을 위한 삶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섬겨주고 서로가 높여주고 서로가 인정해 주니까 그냥 서로 보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서로를 보면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길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해요.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과연 여러분의 옛사람은 얼마나 처리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육체에 속한 것은 얼마나 버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보여줘야 될 것은 돈 많이 버는 모습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를 누리고 사는가?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를 돋보이게 하는가? 세상은 이미 타락될 대로 타락됐어요. 인간 세상은 과학의 발전에 지혜를 인간이 타락된 사람이 지혜나 능력을 발휘할수록 세상이 타락돼 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전했다, 경제가 발전했다 하는데 우리는 왜 여전히 고통 속에 삽니까? 왜 여전히 더 여유로움이 없습니까? 왜 여전히 사랑이 메말라 갑니까? 그것은 발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황폐케 합니다. 우리나라같이 금수강산, 물 좋고 산 좋은 이 나라에서 이제는 숨쉬기도 힘든 나라로 바꿔놨어요. 물도 아무것도 마실 수 없는 시경이 됐습니다. 인간의 타락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범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날마다 주님 앞에 가서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하는 일마다 실패요. 내가 하나님마다 발전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한 것들 다 파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주님으로 무장되고 주님으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날마다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나를 생명으로 깨워 주옵소서. 이래서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들이 지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귀신 소굴 속에서 헐떡이는 수없는 영혼을 어떻게 깨울 것인가, 어떻게 저 사람들을 건져낼 것인가, 어떻게 바른 길로 인도할 것인가를 고뇌하고 그걸 놓고 기도하는 사람, 이게 가치 있는 인생이지. 시간을 허비하고 엉뚱한 것으로 마음을 뺏기고 헐떡이는 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무슨 가치가 있어요? 짐승하고 뭐가 달라요? 사람은 짐승과 달라야죠. 하나님의 거룩한 인격이 있어야죠.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아낄 줄 알아야 되는데 오늘날 세상이 미쳐도 얼마나 미치냐면요, 사람은 사랑 안 하고 개새끼만 사랑을 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그렇죠? 집집마다 개가 없어지면 막 난리 법석을 떨면서 자기 가족의 가슴 아파하는 거 관심도 없어. 그게 귀신한테 잡혀 산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직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아낄 수 있는 그 능력, 그거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병들어가는 세상, 죄악 속에 있는 이 세상, 귀신에 잡혀있는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라도 더 건져낼까? 어떻게 하면 저들을 회복시켜낼까? 그걸 놓고 하나님께 한 눈물로 기도해 보세요. 그 마음의 준비 없는 공부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 마음의 준비 없는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마음 안에서 하나님, 이제 먹을 것이 없고 지금 살 수가 없어서, 아니 지금 우리나라 경제를 볼 때 다 잘 산다고 하는데 아직도 끼니 걱정하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아직도 잠자리가 없어 고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돌볼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다 물질을 붓기 시작합니다. 중심이 바로 잡혀 있으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아버지의 자기 욕심이 아니라 많은 영혼을 살리는데 투자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물질을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물질의 욕심을 가진 사람에게는 물질을 붓지 않습니다. 물질이 잡힐만 하면 일 터져가지고 싹 빠져나가요. 잡힐만 하면 질병이 와가지고 병원비로 날아가요. 무슨 사고 벌어져서 법원에 날아가요. 뭐 날아가요?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사람들은 돈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저 영혼을 돌보기 위해서, 아버지 심장을 가지고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 그걸 간절히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 속에서 여러분이 날마다 살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물질도 붓고 건강도 붓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그 나라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줄게.
이게 의식이 깨어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자나깨나 우리는 내가 먹고 사는 걸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도 주님의 살아있는 통로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부유하신 분이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내 마음을 지배함으로 나도 가난한 자를 돌봄으로 그들을 부유케 하는 일에 하나님의 미랄되기를 원합니다. 그 중심을 가지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 중심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게으름 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허비하지도 않습니다. 욕심을 따라 쾌락이나 즐기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의 통로가 돼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달함으로 그들도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이 축복 안에 쓰임 받기를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